인간은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인간은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세요. 기도하십니까? 또 합니다. 그대는 사람입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람은 기도합니다. 인간은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기도합니다. 인간은 기도하는 존재다. 이 말은 유진 피터슨이 쓴 응답하는 기도의 서문에 인용되어 있는 말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응답하는 기도의 첫 문장을 인간의 고전적인 정의에서 시작합니다. 인간의 고전적인 정의는 인간은 도구를 만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라틴어 로마 말로 호모 파베르라고 말합니다. 호모 파베르. 호모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 파베르는 도구를 뜻하는 말입니다. 호모 파베르, 도구적 인간이라는 말이죠. 인간의 독특한 특징을 인간은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단언하건대 인간이 도구적 존재라는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이 도구적 존재라는 말은 진화론자의 속임수입니다. 물론 진화론자들이 공산주의자들처럼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이 진화되었다는 가설을 세우려고 하니까 인간이 도구를 사용한다는 명제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게 된 것은 손이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이 자유롭게 된 것은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손이 자유롭고 그래서 손으로 도구를 만들 수 있었고 그 도구를 만드는 능력이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영장류가 되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진화론의 가설이죠. 도구를 사용할 줄 안다는 것이 인간의 위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는 인간을 돌도끼를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폰까지 연결시킵니다. 대단하죠? 인간의 특징이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도구는 원숭이도 사용할 줄 압니다. 침팬지와 늘 같이 지냈던 여자가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1960년 제인 구달 박사는 침팬지가 가늘고 긴 나뭇가지를 개미굴에 넣었다 뺐다 하며 개미 낚시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늪지대에 사는 고릴라는 물에 들어가기 전에 막대기로 그 깊이를 재어봅니다. 바다에 사는 해달은 물 위에 벌렁 누운 자세에서 평평한 돌을 가슴팍에다가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조개를 부딪혀 까먹습니다. 해달 대단하죠? 새 중에서 가장 똑똑한 새가 뭘까요? 까마귀. 까마귀가 제일 똑똑하다고 합니다. 까마귀는 나무구멍 안에 숨어있는 벌레를 잡기 위해서 알맞은 굵기의 나뭇가지를 고르거나 다듬기도 합니다. 영국의 인지 과학자들은 뉴칼레도니아 까마귀들이 입구가 좁은 물병에 돌을 집어넣어서 물을 자꾸 높여가지고 물을 마시는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대단하죠? 이에 관련돼서 더 자세한 과학적 탐구는 제가 지금 유튜브 동영상에 진화는 사기다 라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진화는 사기다 라는 채널에서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위대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유진 피터슨은 인간의 또 다른 정의로 호모 페카토르를 소개합니다. 호모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럼 페카토르는 뭘 뜻할까요? 유진 피터슨은 인간은 기도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인간은 도구적 존재와 기도하는 존재라는 두 가지의 정의가 같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도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은 부연 설명에서 기도는 인간이 되고
인간이 되어갈 수 있게 해주는 도구라고 합니다. 조금 복잡하죠. 저는 인간의 유일한 특징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여러 유별난 특징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인간의 아주 독특한 특성은 기도한다는 데 있습니다. 도구를 사용하는 짐승은 있어도 기도하는 짐승은 없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지만 결코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기도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인간 외에 더 뛰어난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기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도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람은 깨닫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예요.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신에게 기도하는 것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기도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 중 사람만이 말을 할 줄 압니다. 사람만이 말을 할 줄 알아요. 사람이 말을 할 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찬양의 말을 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마땅히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것을 망각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하며 조롱합니다. 탕자가 자기 부모를 조롱하며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를 믿는 자로 하여금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유진 피터슨이 쓴 기도학교라는 책을 찾았습니다. 기도학교의 원제는 당신의 보물이 있는 곳이더라고요. 우리말로는 기도학교로 번역됐는데 원래 원제는 당신의 보물이 있는 곳. 기도가 바로 당신의 보물이 있는 곳입니다. 기도는 당신의 보물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기도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로 체험해 왔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많은 은혜를 얻었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 주신 위대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로 항상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직 기도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이 위대한 기도학교, 기가 막힌 기도학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의 기도가 시편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시편을 읽으면 기도하게 합니다. 시편에는 놀라운 축복과 위로가 있습니다. 시편은 기도의 보물 창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장하여 두신 보물을 캐러 시편으로 들어갑니다.